자, 우리는 지난 21일 동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에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무릎으로 승부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죠. 첫째로 그는 무릎으로 승부하여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나라를 구하여 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자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했고 대신들과 함께 어때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사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쾌상쾌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전의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릎으로 승부하여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또한 무릎으로 승부하여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힘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릎으로 승부하여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었고 무릎으로 승부하여 죽음과 질병이라는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응답 그 이후에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그러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실수가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하여졌어요.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 그 이후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히스기야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여러 우상들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와 싸울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응답 그 이후에 성경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어려워도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겸손해지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교만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 마음이 교만하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교만은 여러분 목에다 기부스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까요? 아니, 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그 순간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수르의 나라의 가운데서, 그 이기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자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날에 이 믿음으로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또 하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는요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단열기도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약발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안도현 씨가 지은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자,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1980년대는 연탄은요, 우리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연탄불에서 밥도 해먹고 난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연탄은요,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나면은 처치곤란의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길바닥에 많이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그 연탄재를 그냥 발로 차요. 예?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를 우습게 여기고 발로 차는 너에게 묻는다. 뭘 물어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너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었느냐? 너는 누군가를 희생하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는 교만하여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요, 마음이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하다는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해지기를 원하지 스스로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이 교만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궁전의 모든 보물과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순간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리의 군사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일행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던 아수리의 군사를 물리쳐 주셨고 죽을 병에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뭐 하느라고 급급했어요? 왕궁에 있는 금은과 무기고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느라고 급급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거의 표가 됐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에 금은 보화와 무기를 자랑하느라고 급급했던 거죠. 사실 적국의 사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 유다의 왕궁에 있는 보물의 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부와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왕궁에는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부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침략하면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어때요? 자신들이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응답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마음이 교만해졌다. 두 번째 실수,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왕궁의 모든 것, 조상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다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들은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신하가 된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충격적인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충격적인 예언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한대요.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신하가 된대요. 엄청난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죠? 네, 안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보니까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할 때 보게 되면 왜 당해요? 침착하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 당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아들 목소리야.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결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해. 근데 내가 지금 지하에 감금되어 있어. 근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하면서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들 얻어맞는 소리가 들리죠. 비명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엄마는 정신줄을 놓아버려요.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신하가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도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만이라도 평화를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충격적인 예언이 자신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 아들이 끌려가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왕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먼 미래에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대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만 생각을 했지 다음 세대를, 자신의 자녀들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의 사는 날,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했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태어날 정도로,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런 악을 행하였어요. 아버지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신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 므낫세가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아들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을 당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경에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므낫세는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만, 아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 평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만일 나만 홀로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무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대해서 이 병든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강한 용사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을 심고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까? 요운학교도 인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꿈이 있는 미래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얘기만 하지, 그러면 이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든 게 꿈이 있는 미래라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꿈미가 만든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열방과 한국교회가 몇 교회냐 그러면
6천여 교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꿈미가 종교와 미래 사회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과서 승인 완료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종교와 미래 사회라고 하는 이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영훈학교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훈학교는 지금 영훈 유명한 사립초등학교가 있고 영훈 국제중학교가 있고 영훈 고등학교가 있어요. 학생 수는 2,200명이고 300명의 교직원이 있고 8분의 교목이 있습니다. 8명의 교목이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건화기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꿈미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꿈미 대안학교가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미 대안학교가 서울에서 가장 큰 대안학교입니다. 저 역시 은퇴 이후에 DNA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 홀리 헤빗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는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홀리 헤빗 무브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신우회가 학교에서 이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저는 선교사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목회자 멘토링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쳐있는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DNA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매월 10,000원에서 100,000원씩 약정해서 후원하며 저를 지원해주는 동역자들이 2,300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이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기 사역을 멋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응답 그 이후 히스기야가 저지른 2가지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릎으로 승부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여 내었는데 그리고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마저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또 다른 실수가 뭐예요? 자신이 사는 날 동안만 생각했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낳은 아들이 쇠사슬에 어때요?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업에 성공할까? 세상의 성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저질렀던 2가지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못지않게 정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 그 이후에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 쉬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했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지키면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그 이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했지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상대만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를 원하고 내 당대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하여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